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했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이 흉년 기간 동안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결국 애굽의 체제를 바꾸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는 이 굶주린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요셉이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였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선 방금 읽었지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비옥한 땅 고센에 정착해서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데 거기서 생업을 얻어라는 말이 있죠. 생업이 목축인데 무슨 생업을 또 얻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업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곡식이 떨어지자 돈을 주고 곡식을 샀잖아요.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곡식을 샀어요? 가축을 가지고 곡식을 샀잖아요. 그 가축을 요셉이 어떻게 했죠? 바로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럼 그 바로에게 넘어간 가축들을 누가 키웠을까요? 이스라엘이 키웠죠. 처음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켰을 때 거기서 바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목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애초에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거를 하나 바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너희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가 있으면 내 가축을 돌보고 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고센 땅에서 돌보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 말씀 생육하고 번성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은 분이면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남기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인류가 탄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을 주신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은 안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유독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십니다. 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에서가 알고 나중에 이 야곱을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고 말 테다 이렇게 발끈하면서 에서가 잔뜩 화가 나니까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밧다나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기 직전에 이삭이 멀쩡한 정신으로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야 돼요. 인생의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처음 맞이했어요. 야곱이.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을 하면서 한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주셔요. 그런 다음에 그 밧다나람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완전히 돌아왔어야 되는데 마쳐 다 안 돌아오고 좀 땅이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잖아요. 그게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다 돌아갔어야 하는데 아직 안 돌아가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에게 몹쓸 일이 생겼잖아요. 몹쓸 짓을 당해서 그것을 보고 발끈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학살을 하죠. 그것 때문에 세겜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보복이 두려워서 야곱이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갑니다.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기 직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삭의 입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곱이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말씀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이걸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47장 펴고 계시죠? 48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48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마음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을 앞에 놓고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로 이어집니다. 28절은 47장 28절이죠.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147세라 그래봐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는 될 게 아니죠. 할아버지는 195세, 아버지는 180세.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의 17년은 참 특별한 17년이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잖아요.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편안하게 산 거예요.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서 그 요셉이 극진하게 자기를 복양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평온하고 풍요로운 그런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노후가 앞에 기다리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온하고 풍요롭고 마음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노년에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의 노년이 복이 있었던 건 그저 부요하고 풍요롭고 평안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큰 복이 그의 노후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야곱의 마음 속에서 늘 떠나지 않고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이 17년 동안에 야곱이 흉년 2년 차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흉년 기간 동안 5년을 있었고 그 이후에 12년을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이 봤던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봤어요. 누가?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리고 애굽에 오기 직전에 야곱은 뭘 겪었습니까? 흉년을 겪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장장 17년 동안. 그것도 그 어려운 흉년을 딛고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의 자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17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안하고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의 노후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다니.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엔 한 가지가 더 떠올라왔을 거예요. 아까 요셉에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과연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29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29절,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풍요롭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먹을 것도 좀 많고 가축들도 많고 자식들도 다 여기 있는데 그죠?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기에 애굽이 장례 문화가 여러분 애굽의 장례 문화가 얼마나 발달돼 있었습니까? 애굽에 그죠? 그죠? 미라 만드는 거 보세요. 지금도 미라가 살아있잖아요. 애굽의 장례 문화는 당시에 애굽이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것에 걸맞게 장례 문화도 굉장히 선진적이었어요.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가 좋은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자. 여기에 내가 살아있을 때 묘실도 화려하게 짓고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고생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고 고생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못된 습성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고 복 주셔서 윤택하게 하면 그 다음엔 이 윤택한 게 처음엔 감사하죠. 처음엔 감사하다가 그 다음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엔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거만해지죠. 너나 할 게 없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에 겁이 들어났어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풍요롭고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무슨 말로도 필요 없어요. 그럼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그 당시에 그 약속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불러다가 아주 이 의식을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일로 와봐라. 앉아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예 아버지. 너 일로 와서 내 허벅지 사이에다 손 넣어라. 이 허벅지 사이에다 손을 넣으면 거기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뭐 잡으라는 건지 아니면 거기 이렇게 옆에 대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언제 나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자기 종을 보낼 때, 그죠? 그 종을 엘리에셀을 보낼 때 너 일로 와서 내 허벅지에다 손을 넣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맹세해라.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본토 아비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나한테 맹세해라. 그래서 엄숙하게 맹세를 시켜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 뭐냐?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곳에 손을 얹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예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불러놓고 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라. 이제 내가 곧 문을 감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제 나를 애굽에다 장사하지 마라. 이 애굽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우리의 자손들이 살기 좋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있지 않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니 내가 죽거든 나를 직접 메고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묻혀있는 그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장사해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느냐? 그러면 나에게 맹세해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나서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워있다가 앉을 기력도 제대로 없었던 야곱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받은 소명을 완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은 소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풍요로움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믿음이요. 제가 영국에 잠깐 있을 때 그 남의 집 방 한 칸을 세를 들어 월세를 들어 산단 말이에요. 거기 학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방 3개짜리 집이 있으면 방 한 칸을 세를 내서 살아요. 그때 얼마였냐면 일주일에 70파운드였어요. 당시 우리 환율로는 일주일에 14만 원이었어요.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그죠? 비싸죠. 영국 물가가 매우 비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이게 조그맣게 광고가 붙었는데 주당 30파운드짜리 집이 나온 거예요. 주당 30파운드짜리. 그래 놓고 괄호 열고 그 고양이 2마리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연락을 했더니 얼른 전화를 했죠. 얼른 전화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수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교수들도 등급이 있는데 무슨 강사, 뭐 부교수, 조교수, 부교수, 우리 무슨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정교수예요. 그러니까 종신직, 그러니까 되게 높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겨울 동안 이 호주로 휴가를 3개월, 3개월 동안 휴가를 가면서 3개월 동안 자기 집을 봐줄 사람을 찾는데 방이 7칸짜리 저택이었어요. 거기를 저 혼자 쓰는 거예요. 물론 방 한 칸만 제가 쓰지만 거기에 있는 하다못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만 해도 옛날에 살았던 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 부잣집이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혼자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편안하고. 그죠? 편안하고 좋았겠어요. 근데 조건이 딱 붙었어요. 고양이 2마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 줄 것.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에 아주 딱 써 있어요. 고양이 2마리. 고양이 이름 까먹었는데 이름도 딱 써 있어요. 고양이 이름 2개 써 있고 얘네들한테 3개월 동안 밥을 줄 것. 와. 그래서 그죠? 고양이가 주인도 참 잘 만났고 그 고양이를 월세 계약서에 집어넣는 참 이런 주인을 보고 굉장히 아주 이상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양이 밥 주고 3개월 후에 아쉽게 그 집을 나와서 다시 70파운드짜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분들 유언장에 그 고양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누구누구에게 내가 얼마를 남겨서 죽을 때까지 사료를 내가 주겠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유언장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재산 얼마는 누구한테 주고, 얼마는 누구한테 주고, 얼마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만 들어가죠? 우리 다 그런 것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옵션 하나 딱 넣어보세요. 평생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라. 안 살면 점점점 이렇게 옵션을 좀 넣어서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평생 섬기며 따랐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에게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야곱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물려주고 싶었어요? 풍요로움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 열조들이 잠자고 있는 가나안에 묻어다. 야곱의 17년은 그렇게 아름다운 5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맹세하자 이 기력도 없는 야곱이 147세의 노인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깊이 허리를 굽혀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역사, 모든 사명을 제가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저는 이러한 숙연한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소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야곱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먹고 살고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고 이런 것들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그 어려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들의 입에 밥이 들어갈 때 내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용복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기억에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용복 선생이 한 말이에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는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인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런데 마지막 말만 한번 기억해 보죠. 어떤 사람과 최고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면 그 사람을 그냥 동정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최고의 관계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입장이 똑같아야 돼요. 입장이 뭡니까? 서 있는 곳이 똑같아야 돼요. 처지가 똑같아야 돼요. 처지가 뭐예요? 자기가 있는 그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최고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하나님과 입장이 같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특별히 기뻐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궁극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을 지니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